성도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하여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얼마나 영육 간의 공력을 들였는가에 따라 각 사람 마음의 성전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차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할례를 했는가에 따라 마음의 성전의 깨끗함이 달라지는 것이며 얼마나 사명 감당을 잘 했는가에 따라서는 성전 안의 온전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신앙 안에서 갖춰야 할 영적인 요소들을 하나 둘 갖출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화평, 관용, 자비, 절제 등을 갖추게 되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장식들로 구비된 마음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들이 두루 갖춰진 마음의 성전은 단지 깨끗하기만 한 성전보다는 그 온전함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 곧 마음의 성전을 세울 때 들인 공력을 6가지로 등급을 정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순서 또한 의미가 있죠. 즉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값진 순서대로 기록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금보다 보석이 더 귀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보석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며 값어치가 나가지요. 그런데 만일 보석에 흠집이 나면 그 값어치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만일 부서지기라도 한다면 아예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금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변형시킬 수도 있고 상하거나 흠집이 났다 해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지요. 또한 화폐 가치는 변하지만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또한 영구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이나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바로 금인 것입니다. 은 또한 금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광택과 강도가 금보다는 못하지요. 은은 주변 환경에 의해 그 성질도 조금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값어치를 매기실 때 금, 은, 보석 순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 다음은 나무와 풀이 나오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와 풀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집은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것이지요. 벼를 추수해서 열매를 다 털어내고 남은 것이 바로 집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으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느냐, 진리 안에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과 같으며 어떤 사람이 은과 같은지, 어떤 사람이 보석 같으며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지가 다 드러나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는 각각 믿음의 단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단계는 5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5가지가 아닌 6가지로 구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집은 생명이 벌써 없어진 것이지요. 벼를 잘라내어 열매도 다 털어내고 남은 것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상태이지요. 만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틀림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7년 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당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집과 같은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서 혹 이삭 죽기 구원을 받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의 공력을 들여 신앙생활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인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지요. 다음으로 나무의 공력을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신앙 상태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인 믿음의 2단계이지요. 다음으로 보석과 같은 공력을 들인 믿음의 단계는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단계로서 보석이 빛을 발하듯이 믿음대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은과 같은 공력을 들였다면 은빛의 순결함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룬 믿음의 4단계이지요. 마지막으로 금과 같은 공력을 들였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5단계에 해당하게 되고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속히 많이 나오시고요. 많이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참 손수건을 들려 여러분이 세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사랑받고 환영받게 될 것이며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 또는 수십만의 인파가 모이는 이런 성회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떠한 공력을 들였는가를 다 아십니다. 얼마나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행했으며 심었는지를 다 아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지요. 그런데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날이란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처럼 세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을 삼겹줄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이 삼겹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을 들 수가 있지요. 연말이 되면 1년간에 쌓아온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의, 교사는 교사로서, 또한 각각 구역장, 조장, 지역장으로서,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으로서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금년에는 어느 분의 공력이 가장 크게 드러났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구와 선교에서 94개가 있는데요. 44개의 선교와 교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주회종님이 아니면 어느 회장, 어느 분이 1등을 차지했을까요? 연말 결산하면 누가 1등인가, 누가 꼴등인가가 다 나오게 되죠. 지식이 많아, 똑똑해, 사교성이 많아, 열매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에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얼마나 순종하여 열심히 신방하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푸른 꼴로 찬잔한 시냇가로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바로 주의 종은 종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또한 각각 구역장, 조장, 지역장으로서, 기관장, 선교회장, 연합회장으로서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영으로 구원으로 인도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쌓은 공력이 인정되면 교회에서도 상을 주게 되며 이렇게 받는 상은 천국에도 그대로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지요. 믿음의 5단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금과 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연초에 뜨거운 영혼 사랑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행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공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영혼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영혼을 전도하여 큰 부흥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움도 식어지거니와 어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에 낙심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떨어지고 사명 감당의 열의도 식어지니 그 틈을 노려 결석자, 장결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불시험에 풀과 나무가 상하는 것처럼 그동안 쌓았던 공력이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보니 지난 1년 동안 쌓은 공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전반기에 40% 이렇게 50% 냈는데 30% 40% 냈는데 후반기 와서는 15% 이렇게 20% 떨어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차라리 전반기에 15% 15% 내고 후반기에 40% 냈다면 얼마나 참 칭찬받을 일입니까? 오히려 전반기 냈다가 후반기는 또 그나마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리고 15% 되고 했다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력을 보면은 하위급에 속하는데 그래서 한 해 마무리 지면서 전체의 결과에 마무리에 이제 결과를 봐야 하는 거죠. 자신은 1년 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다고 하지만 얼마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쌓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심었으며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으며 얼마나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신방했는지 그 공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연말에 1년 동안 쌓은 공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날의 첫 번째 의미는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전을 마음의 할례와 충성을 통해 깨끗하고 온전하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드리는 공력이 각각 다르다 했지요. 어떤 이는 금과 같은 공력을, 어떤 이는 은이나 보석과 같은 공력을, 어떤 이는 나무, 풀, 집과 같은 공력을 드립니다. 금, 은 등의 재질은 믿음의 단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짚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각 사람이 쌓은 공력이 밝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13절에 그날의 공력이 밝혀진다 했습니다. 이 그날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연말처럼 어떤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라 말씀드렸지요. 이제 두 번째 의미로 그날은 시험이 오는 때입니다. 바로 본문 13절에도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며 불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불시험이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뜻합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중에 불에 가장 잘 타는 것이 무엇인가요? 짚이 가장 잘 타지요. 짚은 불을 붙이면 금방 호르르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은 풀이고 그 다음은 나무인데 살아있는 나무이니 불이 약하면 오래 견딜 수 있고 금방 타지는 않겠지만 그만큼은 상하여 볼품이 없게 되지요. 또 센 불에는 생나무라도 타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보석은 어떠한가요? 불에 타지는 않는다 해도 아주 센 불에는 그 성질이 변질되기도 하고 아예 깨져 버리는 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쌓은 공력이 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믿음의 3단계를 보석 같은 믿음이라 했는데 보석이 보기에 아름답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믿음의 3단계인 사람도 보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열심히 충성 봉사하지요.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고 큰 시험을 만나면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3단계라 하여 안심해서는 아니 되며 최소한 3단계 60% 이상인 믿음의 반석에는 서고 나아가 악의 모양과 육신의 생각이 전혀 없는 믿음의 4단계 이상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4단계, 5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큰 시험을 만난다 해도 전혀 흔들림이나 변개함이 없지요. 금이나 은에 불을 가해도 변질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욱 순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잃는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니 오히려 더욱 존귀한 사람이 되었지요. 어떠한 불시험에도 공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불같은 시험이 오는 그날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날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백보자 대심판의 때이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으면 7년 혼인잔치와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 백보자 대심판이 있게 되지요. 그때는 이 땅의 인간 경작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총결사라는 시간으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정해진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13절에 그날에 담긴 삼겹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한 회기를 마감하는 때이며 둘째는 시험이 왔을 때이고 셋째는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라 했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4절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쌓은 공력이 불시험이 왔을 때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바로 금, 은, 보석이지요. 보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덧붙여 설명했듯이 아주 센 불일 경우 변질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불에 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타서 그대로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은 공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불시험을 받아도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교에서도 각 분야의 우수한 분들에게는 우수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공을 세운 분들에게는 공로패나 감사패도 드리지요. 이러한 상은 그대로 천국에도 주어져서 세세토록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 외에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상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들보다 더 중요한 상이 있으니 그것은 대심판 때 받는 상입니다. 대심판 때 받은 상급과 정해진 처소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일과 많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여러분의 천국의 집과 직접 연결이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집을 짓는 일의 총감독자로서 각 사람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천국에 거할 집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지피나 풀이나 나무 같은 공력은 불에 타는 것인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를 들어 1년간 기관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주교사로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1년을 결산해 보니 남긴 것은 없고 그저 현상 유지만 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도 더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본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해를 받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주회장님들, 지역장님들,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회장단 또 기관장님들 1년간 결산해 보시니 여러분의 공력 어떠신지요? 얼만큼 달란트는 남기셨는지요? 어떤 분은 뭐 200%, 300% 남긴 분도 있고 10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남기시고 또는 뭐 30%, 20%, 10% 이상 이렇게 남기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제로인 분도 있고 마이너스인 분도 혹가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를 들어 주회장님들이 마이너스를 내고 제로를 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부끄러워서요. 아버지 주신 맡긴 영혼까지도 오히려 전도하고 더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뜨렸네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 지역장님들, 기관장님들 많이들 남기셨지요? 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당사자가 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했던 분야에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히 해가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대로만 그냥 있었다면 그 구역원들과 기관원들이 다 해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영혼이 잘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이 복음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시험 환란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니 그 구역원들이나 기관원들이 해를 받은 것이지요. 만일 어느 교구장이나 지도교사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면 교구나 선교회 전체가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머리가 될수록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더 많은 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일을 충성하고 열심히 해서 열매 냈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까요? 착한 내 종아, 착한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일을 열심히 했으니
너에게 맡겨진 약물을 잘 갈무리하고 또 영혼이 잘 되게 하며 천국으로 인도했으니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속히 응답해 주리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구하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찾는 거 알고 있다. 두드리는 거 알고 있다. 내가 속히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또는 열매 내지 못하고 마이너스를 냈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난 너에게 약물을 맡겼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오히려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그대로 본전 가지고만 있었느냐? 한 달한테 주었더니 한 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했지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에 자기 스스로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공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분야가 있다는 증거이니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연단이 따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시든 무엇을 심으시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쌓은 공력만이 불시험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때가 되면 온전한 열매로 맺히어 천국에도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2년 10월 10일 창립한 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 온 결과 만민 위에 뛰어난 재단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또 열심 식어본 일이 없고요. 충만함 식어본 일도 없습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본 일도 없고 성령의 불이 꺼져본 일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하신 대로 그 이름을 잘 알지도 못했던 많은 나라들로부터도 성회 개최 요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은 성회 개최 요청이 하도 많아서 나라를 셀 수가 없어요. 전에는 40나라, 50나라 세웠는데 이제는 하도 수가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손수건 집회라도 부목사님들이라도 보내서 손수건 집회 해달라는데도 하도 많아서 거침없는 아버지의 역사를 받아 더욱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므로 초대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의 더욱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1절에서 12절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도 중단해버리면 안위감만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명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구역장부터 시작했으면 이제 구역장이 되시고 다음에는 조장이 되시고 다음에는 지역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인정받아 교구장도 되시고 대교구장도 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중단 아니면 올라가다 내려진다면 그거는 아니 될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에서 계속 올라만 가죠? 졸업까지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되신 남편씨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의 남편 되신 분들이 회사에서 진급만 있어야지 진급 부장됐다가 다시 차장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또 안 되죠. 계속 오르기만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르시기만 하세요. 또 부기관장에서 기관장이 되시고
또 연합 임원 회장, 부회장, 회장, 그리고 또 총연합회에다 또 회계, 서기, 총무, 부회장, 회장 하면서 올라만 가세요. 중단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떤 분은 기관장에다가 툭 미끄러져서 부기관장도 못하고 그냥 회원으로 있는 분들 1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내지 못했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보입니까?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전 세상에 있을 때 참 세상에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는 참 공부도 잘 못하고 하여튼 뭐나 좀 잘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다고 또 아주 못한 것도 없지만 아주 뛰어나게 잘한 것은 뭐 별로 없는데 우리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는 내려가 본 일은 없어요. 그냥 올라만 갔지. 뭘 맡겨도 열매도 풍성히 냈고 금방 배가 올리고 이렇게만 옛날 초신자 때 또 집사 때 쭉 해서 그렇게만 올라만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때도 저는 자신이 있었고요. 누가 뭐래도 난 자신이 있었어요. 금방 부흥시킨다. 그리고 금방 부흥시켰죠. 왜?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기도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무엇이나 자신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불가능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아니 된다고 하는 건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뜻이며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항상 믿어왔고 그대로 행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승리만 있으시기 바라요. 낙오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속기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예,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으니까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금과 같은 공력을 쌓으심으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도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